처리했어요? 오늘은 바로 예배로 이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군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저도 나주의 것이니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를 범접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증축공사 진행되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박동진 형제, 노현민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날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매 시간 은혜가 넘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열방교회가 열방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열방의 사업장과 가족들이 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팬데믹을 넘어서 또 다른 승리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열방교회가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증축공사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과정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공사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건물이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 이제 변화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아버지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되 성령 시대 성령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충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이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께서 저들을 강한 손 편팔로 붙잡아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수술한 부위가 깨끗하게 아물게 하시며 완전하게 치유되게 하시며 더욱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같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한 개인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림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인해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열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할 수 있는 열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 멀리 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만방에 퍼질 수 있는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의 성령이 강건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지혜 중에 입술에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쓰러가지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상처를 당한 영혼들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아파하는 병원에 있는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토달되게 하여서 그들에게 번쩍 힘이 쏟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저희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것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맞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가정예배 여러분들 잘 드려주시면 그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또 5월 가정의 달이죠. 또 가족끼리 더 사랑하고 또 하나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절기상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5월 선교주일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양육 저녁에 있습니다. 성경 통독 큐티 잘 진행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특히 언택트 상황에서 여기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큐티나 말씀 봉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증축공사 이제 진행되는데 아마 이번 주에 그 뭐 절개 작업 잘라내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3층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아동센터 사항들이고요. 공동체 사항들입니다. 박동진 형제님이 글로벌 튼튼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킬레스 건이 파열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잘 됐습니다.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입원해야 되는데 사업상 바빠가지고 뭐 좀 화요일이나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는 수술 잘 진행된 상태고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저도 신방 못하고 전화로만 기도해 드리고 매일 통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바쁜 일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번에 좀 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현민 성도님,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우리 연서하고, 연우 연서 친구 되는 애기 엄마입니다. 그래서 권양대병원에 입원했고요. 거기도 갑상선인데 수술 잘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김병호 장로님이 지금 장기적으로 요양병원에 있죠. 여러분 편안하게 잘 계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하라. 네,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날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이 지나서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77이 49, 7주가 지나서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기다리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가운데 이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성령 강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날은 교회가 탄생된 날이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이 어떤 받아서 성령을 받고 전도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서 교회 탄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방교에서는 성령 강림절에 특히 이제 침례와 합해서 교회 성장, 교회 확장 이런 것을 축복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침례교단은 이런 절기 행사에 대해서 방점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브리 선데이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두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에서 또 이런 절기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면 되겠어요.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가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성령이 오셨을 때가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라 그랬어요. 보혜사라는 거 잘 아시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것. 이분이 보혜사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우리의 헬퍼예요. 우리를 돕는 분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고요. 또 우리의 가드가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즉 이 말씀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성령 시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빼고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과 부활의 은총을 성령 없이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제가 아까 핵심 가치라고 얘기했는데 기독교에서는 성령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다른 것이 성령입니다. 예. 다른 종교에 어떤 그 엑소시스트라고 하죠. 무당이라든가 또 주술사라든가 어떤 신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우리는 그런 잡다한 신이 아니고 누굴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예.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늘 성령님을 찾으시고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거든요.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 근데 우리는 에브리데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본 말씀 우리 다니엘서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여러분들 목소리를 좀 한 단계 팍 높이세요. 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저 이야기로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은 바벨론 왕조의 최후의 왕이 누구냐? 예. 이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이 진짜 그 실존 인물이냐 이런 의구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그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였어요. 근데 바벨론의 비문에 보면 비석에 보니까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누구다?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나본입니다. 나보니두스의 장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에 바벨론 도성을 통치한 왕이 벨사살이라는 것은 이미 그 고고학자들의 자료들에 의해서 확실히 입증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후에 바벨론 왕들의 권력 승계도를 살펴보면 40년 넘게 왕자에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 그가 두 번째 꿈을 꿨어요. 지난번에 시간에 두 번째 꿈 얘기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 꿈을 꾼 후에 6년이 지나서, 즉 562년에 느부갓네살이 죽게 됩니다. 꿈을 꿔갖고 미치광이가 되고 3년 반 동안 있다가 6년이 지나가지고 죽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 이제 어떻게 되냐? 느부갓네살 아들이 이제 왕을 승계받았어요. 아벨 마르둑. 마르둑은 뭐예요? 신 이름이잖아요. 그죠? 우상 이름이에요. 2년간 통치했는데 그 매부 넬리글레살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이 넬리글레살이 4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넬리글레살의 아들 라바사 마르둑 1년 동안 통치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나보니두스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거예요. 이게 막 그 가족지사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556년경에 왕에 오른 나보니두스가 27년 동안 이제 그 바벨론을 통치하게 됩니다.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7년 동안 무려 4번이나 왕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제 바벨론 궁정에는 치열한 권력 다툼이 난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큰 왕이 있었다, 어떤 인물이 있었다, 그 사후에는 상당히 혼란을 갖고 오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보니두스와 그의 아들 그 벨사살은 정통 느부갓네살의 후손들이 아니죠. 그렇죠? 정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느부갓네살 집안이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지만 이들은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계보가 다른 거예요. 혈통도 다르지만 계보가 다른, 신의 계보가 다른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느부갓네살 그 계보와 달리, 느부갓네살 왕과는 달리 아주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정통 느부갓네살 가문 사람들과 백성들이 이 나보니두스 가문을 등을 돌리고 페르시아를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대국은 이 바벨론의 이반된 민심을 이용해서 쉽게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보니두스 재위 기간 대부분은 27년간이었는데 바벨론 도성에 거하지 못하고요. 주변 강대국과 치열한 전쟁을 벌였는데
이건 침략 전쟁이 아니라 뭐냐면 늘 방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예.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킬까 해서 왕이 나가서 원정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왕과 다름없는 권세를 가진 큰아들 벨사살이 늘 도성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왕이었지만 벨사살도 왕이라고 불렸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 2절에 보면 그 붙인 벨사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벨사살은 느부갓살과 혈통적으로는 일맥상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고대 근동에서는 위대한 왕이 있었으면 늘 그 후대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래서 부친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진짜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가문을 몰아내고 왕자를 차지한 나보니디우스 왕과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들을 입버릇처럼 뭐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의 후예다. 또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라 불렀고요. 느부갓네살의 후예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한편 느부갓네살의 죽음 이후에 바벨론의 국운은 아주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던 주전 539년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디우스 왕은 북아랍 지역에서 페르시아군과 결정적인 전투를 벌이다가 대패합니다. 이것으로 실질적으로 국운은 끝났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를 괴멸한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군들이 이제 노도처럼 밀려와갖고 바벨론 도성을 완전히 겹겹이 포위하고 최후 공격을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벨사살 왕이 이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렸어요.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게 539년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10월 달이었어요.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 지금 페르시아는 어디예요? 이란입니다. 바벨론 어디예요? 이라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페르시아와 그 이란과 이라크 사이를 메대라고 얘기하는데 메대와 그 이란의 연합군을 연합됐어요. 여기 왕초가 누구예요? 유명한 고레스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하는 고레스. 이 고레스가 말이죠,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바벨론의 도성을 포위하고 말이죠, 이제 성을 공격하는 그런 가운데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정신 나갔죠. 벨사살 왕이 그 군사사령부를 만들고 결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최고 지도층들이 모여서 거나한 술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3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천의 요새 바벨론 도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도성은 거대한 사각형의 도시예요. 100개의 문이 있습니다. 청동문이 달려있어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높은 성벽이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탑들이 있어가지고요, 방어전에 유리한 그런 진지가 구축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거대한 성을 둘레를 뭘로 쌌어요? 해저드라고 하는 그런 그 해자죠, 해자. 큰 그 호수가 말이죠, 둘러싸고 있어갖고 어떠한 적의 기병이나 보병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이 안에는 그들 백성들과 함께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비축되고 있으니까 버티면 원정군은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자만감이 있었죠. 두 번째는요, 여태까지 바벨론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줬던 바벨론의 신들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헛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인간은 궁지에 몰려도 자기가 망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헛된 믿음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엄청난 성벽도 그들이 믿던 신들도 결국 그들을 멸망해서 구해주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믿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동요하는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벤트를 벌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까딱 없어. 우리가 이렇게 파티를 해도 까딱 없어. 이런 이벤트를 벌렸다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객기 부렸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잔치에 초대된 1000명의 손님은 당시 바벨론을 이끌어가는 최고위층 왕족들과 대신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1000명이 모여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예. 제가 큰 호텔 크리스탈 리볼룸인가 이런 데 가서 한번 만찬을 해보니까 진짜 엄청난 자리더라. 그런 잔치를 벌렸다는 거예요. 이때. 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이 더 넘었을 때. 예.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벨론이 부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이것을 마시더라. 술에 취해서 흥이 오른 벨사살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자극하는 무지한 행동을 저질렀어요. 예. 죽으려고 폼을 잡은 거죠. 오래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냐면 605년이에요. 기원전 605년. 예루살렘 성전의 금과 은그릇을 탈취해서 자기 성 바벨론의 신전 마르두게 신전의 창고에 갖다 쌓아놨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바벨론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갖다가 놓은 거란 말이에요. 불경한 거였죠. 근데 벨사살이 그 그릇을 가져와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음을 즐기는 사람들과 이것을 뭘로 사용했다? 술잔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계속 잔치를 이어나갔어요. 아마도 그들은 온갖 음란 패설과 고성방가를 난무하고 음란한 행동을 저지른 하나의 광란의 현장이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술에 취해가지고는요, 금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우상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나는 먼저 술로 인한 방탕과 우상 숭배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을 한번 지적하고자 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지적했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원문을 보다 정확히 번역하면 술에 취하면 자연스럽게 술이 너를 방탕으로 이끌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술에 취하면 음란과 도덕적 타락의 길로 자연스럽게 빠진다는 거예요. 1000명이 넘는 남녀가 어울려서 술잔치를 벌렸어요. 그리고 술에 만취해서 자신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술과 음란은 항상 짝을 이루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우상숭배 또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구리, 금,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은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래, 절에 가면 누가 더 큰 부처를 만들어 놓느냐 이런 거 경쟁하잖아요. 작은 절도요 엄청난 크게 만들어놔요. 거기다 꼭 뭘로 해? 금으로다가 이렇게 막 칠을 해놨어요. 이런 신들을 찬양했다는 것은 그 신들이 상징하는 음란과 폭력과 돈 욕심이 그 안에 가득했다, 그런 얘기예요. 술에 취하면 자기 통제 기능을 상실하게 돼서 자기 속에 쌓여있던 생각과 감정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이 많은지를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술 좀 마시는 게 뭐가 나빠. 이것도 문화인데. 그런데 일단 술을 마시면 취할 때까지 마셔요. 마신 후에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너무나 난폭하고 거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술은 파괴적이고 충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술잔치에 흥이 돋는 바로 이 시점에 벨사살 왕이 갑자기 오래전에 느부갓네살이 탈취해다 놓은 그 집기들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술잔으로 삼는 데는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이 그릇들은요, 하나님의 전에서도요, 성소와 지성소에만 있었어요. 여기는 대제사장이나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거예요. 함부로 만져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성경에 잘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 금들 어디서 가져왔어요? 저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금들이에요. 이게 만들어지고 해서 솔로몬 성전에 있던 거를 탈취해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집기들을 방탕한 파티의 술잔으로 사용하고 술에 만취한 채로 바벨론의 신을 찬양했다. 이런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의 신들에 예배할 때 쓰는 물건을 탈취해서 바벨론 신전에 둠으로써 바벨론 신이 그 신을 이겼다라고 자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유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집기들을 굳이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으로 왜 술을 마셨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바벨론 전역의 전설처럼 알려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바벨론 고위층들의 무의식적인 두려움, 거기에서 기인했다라고 봅니다. 위대해 보이던 느부갓네살 왕도요, 유다의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하나님 앞에서 몇 번씩 무릎을 꿇었잖아요. 말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대국민 조서까지 발표를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그 충격은 아직도 바벨론의 지도층의 내리 가운데 깊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은요, 느부갓네살 가문이 아니면서도 그 이름을 팔아서 정통성을 유지했어요. 그러고는 느부갓네살을 칭송하는 척 하면서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든지 자신이 그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믿던 신도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바벨론들이 은근히 두려워하며 함부로 못하는 유다의 하나님을 공공연히 모독하고 바벨론의 신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잡혀있던 바벨론들이 다시금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감히 어떤 바벨론 왕도 특히 유명했던 느부갓네살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단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신을 우러러볼 거라고 하는 우매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에서 나왔어요? 술 취하니까 그런 것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무모한 객기였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은 하나님은 이 불경한 왕을 가만히 두시겠어요? 즉시 철퇴를 내리시지 않겠어요? 예. 무리가 술을 취한 채 성전의 집기들로 술을 마심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찬양하는 광란의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 내부 지도자들 타락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오만 방자함이 바벨론을 멸망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자만했던 것처럼 그 성이 견고했기 때문에 기다리다 못해갖고 20년 어떻게 기다려요? 돌아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 그 오만함 때문에 그들은 붕괴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네.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벨사살 왕이 앉아있던 맞은편 벽이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림인데요. 지금 벨사살 왕이 여기 앉아서 쳐다본 거예요. 예, 파티 장소에서. 촛대 맞은편 분벽에 말이죠. 석회벽인데 거기에 말이죠. 글을 쓰고 있으니까 왕이 잘 보일 거 아니에요. 또한 이 손가락들이 벽에 글자를 쓰는 그 모습, 그 다음에 석회를 슥슥 긁는 그 소리, 이 엄청난 영적인 존재가 가득한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압도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순간에 찬물을 견진 것처럼 파티장이 조용한데 석석 소리와 함께 글이 쓰였다는 거예요. 본래 이집트나 바벨론 같은 고대 근동 국가에는 왕궁의 석회벽에 자신들의 업적이나 역사를 그림이나 상형문자로 새겨놓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업적을 과시하는 그 벽에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글자를 쓰셨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메시지는 인간의 메시지를 압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위에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왕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됐어요.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순간 술이 확 깨는 것 같았죠. 그죠? 예, 얼굴이 잿빛이 됐어요. 그래서 번민했다는 건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넓적다리 마디가 녹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예. 극도의 충격과 공포로 말미암아 일순간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요, 하나님이 한번 쓱 나타나시기만 하면 간담이 높고 온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충격받은 거는 왕뿐이 아니죠. 그토록 오만하게 떠들던 신료들과 여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게 파티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이고 기쁨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요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손가락은 사라졌는데 그 손가락으로 쓴 글자는 정확하게 벽에 남았단다. 그런데 누구도 그 글자를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 추사 김정희나 안평대군이 쓴 그 명필을 보면 지금도 보면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으로 쓴 그 글자는 어떻겠어요? 그죠? 예. 거기 글자에서 뿜어내는 엄청난 그 파워가 말이죠. 느껴졌겠죠. 게다가 그 글자가 뜻이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그 공포에 질리겠어요. 드디어 왕이 반응합니다.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은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색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왕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공포에 떨면서 가장 먼저 바벨론의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렀단 말이죠. 그럼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면 자주색 옷과 금사슬을 걸어주겠다. 이 당시 왕의 버금가는 지극히 고귀한 장안에 착용할 수 있는 옷과 장식품이에요. 그 바벨론 최고의 권세를 상징하는 물품이에요. 그뿐 아니라 왕국의 셋째 통치자를 삼겠다. 이건 뭐예요? 부왕 나보니두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호련히 나타난 손가락이 벽에 남긴 글자는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공포에 휩싸인 그 왕은 누구든지 이 글자만 해석해 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네, 보세요. 시작.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네. 아무도 글자를 해독하지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는 그분이 보여주지 않는 한 인간이 해석할 수 없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리벌레이션,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셔야만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줄 때 세상의 어떤 학자도 그 계시를 해석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왔어요.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던 무적의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는 번번이 철저히 무기력함을 느껴야만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세상에서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이들의 무력함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소소한 문제들은 인간적인 문제로 풀 수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벨사살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시작.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놀라니라.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벽에 쓰이는 글씨를 해석하지 못했어요. 왕의 공포심은 더해갔어요. 주변의 모든 신료들과 여인들도 공포심이 커져갔어요. 그리고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혼란 상태, 멘붕에 빠졌다. 이때 말이죠. 왕비가 이제 왕비라고 명시된 개역 성경엔 태우라고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왕비가 왕과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의 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비는 처음부터 이곳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왕비를 개역 성경에서 태우라고 얘기합니다. 퀸이라고 얘기해요. 영어 성경으로는. 다른 여기서 나오는 여자들은 벨사살의 와이프, 그 다음에 벨사살의 콩큐바인, 첩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퀸이라고 얘기한 건 이 태우만 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녀는 아버지인 그 나보니듀스의 아내, 즉 왕의 누가 돼? 엄마가 됐든가, 혹은 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의 부인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여튼 뭐 누구든지 좋아요. 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사에 보면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퀸이에요. 그 태우는 오랜 세월 통해서 빚어진 경륜과 침착함이 있었어요. 철부지 벨사살과는 달랐죠. 그녀는 왕에게 얘기합니다. 번민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모두 명령어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퀸이었어요. 그러죠. 신하들이 보는데 왕이 이렇게 떨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채통을 갖추고 마음을 강하게 붙잡으세요. 내게 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떨고 있는 그 왕에게 매섭게 몰아쳤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침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와 어른으로 삼았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에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태오는 이런 일이 생기자 누굴 떠올렸어요? 다니엘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느부갓네살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에 대해서 들은 바가 많았지요. 태우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다니엘을 높이 중용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의 능력이 탁월했고 그 능력이 결코 이 세상의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보세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신들이 아니고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바로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우리를 보면 두렵고 떨려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마침내 이제 다니엘이 불려왔어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2살, 82세. 15살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미 70여 년이 지난 때였어요. 다니엘이 관직에 물러나서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칩거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이후로 그 왕들의 권력 다툼과 욕심과 방종으로 인해서 제국의 운명이 등화에 놓였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철부지 벨사살 왕의 형편없는 리더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바깥은 뭐예요? 이 페르시아 면학군이 말이죠. 포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연애를 벌리고 있는데 자기가 불려가면서 들었겠죠. 왕궁에 말이죠. 손가락에 나타나 글을 썼다. 기도하면서 오지 않았겠어요? 이 다니엘은 벨사살 앞에 섰을 때 모든 상황을 다 꿰고 있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성소에 있던 그 거룩한 직기들이 술에 취한 귀족들과 여인들의 손에 들려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눈에서는 진짜 피눈물이 솟았을 거예요. 또한 70년 전 고향을 뒤로 하고 말이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짓밟히고 자신이 포로로 끌려왔던 그때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국 땅 바벨론에 와서 지난 세월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위대한 제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지금 무지한 철부지 권력자 벨드사살과 그 부하들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의 집기를 가지고 술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가슴에서 일어났던 분노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치들을 몰아내면서 터뜨렸던 그 분노가 바로 그런 분노가 아니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분노였어요. 다니엘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걸로 끝이다, 바벨론은. 하나님은 결코 이 패역한 제국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은 벽에 글을 읽기 전부터 이 사실을 직감했다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을 등장한 것을 보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철부지 같죠?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다니엘이 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해? 내가 내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인사치곤 무례하지요. 아마도 내가 잘나봐야 우리 조상에게 전쟁에서 패한 나라에 끌려온 노예 출신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다니엘을 기를 죽이려는 말이 틀림이 없어요. 벨사살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중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왕이 아마 처음으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대한 것 같아요.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즉 그렇게 하잖아요. 다니엘에 대한 소문을 제3자를 통해서 들었지 직접 만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말은 16절에도 반복되는데요. 실력자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과 직접 만나서 실력을 체험하는 것은 많이 다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바벨론 왕궁에서 왕들이 몇 번씩 바뀌고 암살과 정치 음모가 난무하는 동안에 다니엘은 관직에서 물러나서 근 20년 동안 조용히 살았어요. 훌륭한 임금은 훌륭한 신하를 알아보는 법인데 느부갓네살 이후의 왕들은 무지해서 그와 같이 훌륭한 신하를 어떻게 해요? 초야에 묻혀버리게 됐다. 그러나 벨사살은 단순히 다니엘의 존재를 몰라서 그를 중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지만
그를 부르기가 두려웠다라는. 예. 그한테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한 사람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 원인이 진원지가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걸 알았다는. 그래서 애써 다니엘의 존재를 묻어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 되자 어쩔 수 없이 태우의 말을 듣고 다니엘을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예. 왕이 다니엘에게 해석을 종용합니다. 좀 길어요. 시작.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알려주면 네게 자색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태우가 그토록 다니엘의 능력을 칭찬하고 선왕 느부갓네살이 어려워하고 존경하던 신하라 했는데 벨사살은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다니엘에게 매우 오만하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는 정말 할 수 없어서 다니엘을 부른 거죠. 세상은 정말 위기가 닥치고 급해져야만 그때야 살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벨사살은 끝까지 자신이 다니엘보다 위에 있다고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게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죠? 너는 선왕이 잡아온 포로 출신인데 우리 바벨론의 은혜를 입어서 출세하지 않았던가? 예. 이러면서 다니엘을 낮추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큰 출세를 기회를 주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면 돈과 권세를 주겠다. 예. 다니엘은 페르시아군에게 겹겹이 포위된 바벨론의 운명이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망하기로 작전된 세상의 권력자가 주는 예물과 상급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다니엘이 이렇게 답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리리이다. 다니엘은 왕에게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벼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통쾌해야 할지 모르죠. 왕이 주는 상급을 거절하는 것은 왕의 권위를 거절하는 거예요. 돈과 권세를 받으면 그 사람이 종이 되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자유합니다. 즉 다니엘은 벨사살 당신은 돈과 권세로 나를 부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와 돈과 음란과 헛된 권력욕에 취한 세상에 주는 것들을 담대하게 거절하는 다니엘의 기백을 배워야 됩니다.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들이 주는 썩은 고기를 받아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세상이 악하다고 하면서 정작 삶에서는 악한 세상이 주는 뇌물을 침 흘리며 삼키고 있다면 무슨 능력이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세상의 비웃음거리만 될 것이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뇌물을 거절해야만 영적인 권위를 갖고 이 썩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다니엘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저 연약한 포로 신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그 영적인 사명도 잊지 않았어요. 그 사명은 뭐예요? 패역한 세상의 권력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몇 번씩 왕이 바뀔 때 다니엘은 은퇴해서 조용히
칩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힌 그 애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역사의 무대로 불러내신 거죠. 망해가면서도 회개는커녕 교만이 넘쳐오르는 바벨론의 권력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이 끝나기까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에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금방 그만두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 쓰는 사명에 항상 헌신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다니엘처럼 자신이 살아온 인생 전체의 무게를 바탕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명마가 달리지 못하면 마구간에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명마가 아니에요. 그죠?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장군이 있다면 그걸 장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사명대로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든이 넘었지만 거룩한 열정의 카리스마로 바벨론 왕과 고위 관료들을 완전히 제압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바벨론의 관료들이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레전드가 아니구나. 자, 사실이었구나. 무서운 느부갓네살 왕도 저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했어. 저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니 그거는 리얼이야. 진짜 리얼 히스토리야. 진짜야. 이렇게 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뭐라고요? 비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왜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껏 죽지 않고 살려두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늙었다고 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의 모습은 마치 로마 제국 앞에 섰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의 빌라도, 총독이죠. 그 앞에 선 예수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던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전혀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십자가 부활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담대함 오늘 여러분과 또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다니엘서 5장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망해가는 바벨론의 벨사살은 그 허세를 위해서 성전의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하며 우상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씨를 써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세상에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만월이 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모른 채 거짓과 쾌락과 거짓의 굴레 가운데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에 사인을 보내지만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고 오류를 진리로 착각하고 사는 제약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올해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보혜사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사랑하는 박동진 형제, 또 노현민 성도님을 치료와 회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요양병원에 있는 김병호 장로님도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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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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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추한 것들은 묶일지어다. 주님,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의 형제자매를 축복하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며 이제 급속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이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말씀대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약정대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제목대로 응답받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구워주게 하시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